오늘도 앞에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잊지 말아야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기도 잊지 않으셨죠? 앞이 캄캄하실 때 기도 잊지 말고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입니다. 오늘은 표정이 반반이세요. 저를 보고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상 쓰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활짝 웃게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지금같이 말 안 듣고 그럴 때가 아니라 작고 예뻤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작고 귀여웠을 때, 너무 오래되셨다면 손자 손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나셨나요? 손자 손녀 생각하셨나요? 그러면 내 손주가 제일 예쁘다. 아니다, 내 자녀가 제일 예쁘다. 없어요? 뭐야? 한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아까 올라가는 속도가 사실 이 눈치를 보시면서 조금 올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빠르셨어요. 이쪽에서 좀 빨랐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작고 귀여운 아기들은 목도 잘 못 가누는 때가 있었죠. 머리도 쬐끔하지만 목도 너무 가늘어서 이렇게 안을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손으로 머리 뒤를 받쳐서 안아줘야 하는 때입니다. 그때는 배고프면 앙앙 울고, 볼일 봐서 불편하면 앙앙 울고, 어떤 말 대신 웃음이나 울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또 새근새근 자는 모습은 어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천사가 따로 없죠. 또 그 자는 천사가 눈 뜨면 또 얼마나 예쁘게요. 별처럼 반짝이는 작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아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또 그게 손주들을 바라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손주 얘기할 거면 500원부터 내고 손주 얘기. 아무튼 저도 이제 은행 가서 얼른 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저도 예쁜 제 딸 아가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정말 듣기 거북하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은 사무실로 찾아오시면 제가 500만 원짜리 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책은 여기까지 떨고 조그마한 아기, 시간이 지나면 힘이 없던 아기 목에 점점 힘이 들어가는 때가 또 오죠. 그리고 곧 말도 알아듣게 되고 말도 웅얼웅얼 하게 됩니다. 맘마 맘마 막 이럴 때죠. 맘마. 그쯤에는 자기 이름을 부르면 돌아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눈도 마주치기도 하고 어떤 반응을 합니다. 제 딸도 그렇게 반응을 막 시작하게 된 때가 있었죠. 그때는 너무너무 신나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그동안은 저 혼자 일방적으로 아이에게 막 말을 했는데, 이제는 일방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제 말에 반응을 하게 되니까 제가 너무너무 신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반응을 하는 제 딸 앞에 제가 많이 했던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까꿍. 까꿍 하면 활짝 웃어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까꿍할 때마다 반응하고 웃어주니까 저는 그 모습이 계속 보고 싶어서 딸아이를 만날 때마다 맨날 가서 까꿍 했어요. 제가 까꿍할 때마다 제 딸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딸의 웃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표정도 처음에 그 표정이 아니에요. 저를 보면 웃기는 하는데 뭔가 안쓰러워서 웃어주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웃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마냥 즐거웠습니다. 이 딸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제 아이를 제가 보고 있노라면 그저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딸이 저를 보고 밝게 웃어준 때던, 아빠의 노력에 억지로 웃음을 짓고 있을 때던 상관이 없습니다. 저를 쳐다봐줄 때던 아니면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던 상관없이 그냥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랑하는 마음은 제 딸이 지금보다 더 커도, 더 많이 커서 저보다 키가 더 커지진 않겠죠? 네, 저보다 더 커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 딸이 잘 뛰어다녀도 사랑하고, 제 딸이 넘어져도 제 사랑함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제 딸이 전교 10등 안에 들던, 반대로 거꾸로 반에서 거꾸로 10등 안에 들던 상관이 없고, 말을 잘 들어서 제가 칭찬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말을 안 들어서 제가 따끔하게 혼을 낼 때든지, 어느 때든지 제가 제 딸을 사랑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딸을 사랑하는 것에는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이죠. 제 딸은 이미 제게 평생 사랑받을 자격증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은 죽을 때까지 폐기되지 않는 자격증이니 이제 제 딸은 저에게 사랑받을 자격을 박탈당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제 딸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자격증의 이름이 뭐겠습니까? 바로 김재유라는 아빠의 딸이라는 자격증이죠. 저의 딸이기 때문에, 저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 딸에게는 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이미 영원히 주어진 겁니다. 야, 김 목사 오늘 작정하고 딸 자랑 무진장하네. 또 오글거리게 왜 저러나. 나한테 주로 500원은 준비했으려나 싶으시겠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이 오글거리는 놀라운 자격증을 다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끝까지 사랑받을 자격증, 하나님 자녀의 자격증을 가진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증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원히 사랑받을 자격, 영원히 변하지 않을 자격, 취소해버릴 수가 없는 자격,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자격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까봐, 하나님이 못난 우리를 버리실까봐 늘 걱정하지만, 때로는 또 하나님이 미워하실 죄를 피해보려고 발버둥쳐도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게 될까봐 두려워 떨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격이 이미 없을 때였습니다. 없을 때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겁니다. 이 사랑,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먼지와 같은 작은 우리를 향한 이 변함없는 이 영원한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죠.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불러주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내 딸, 사랑의 내 아들. 여러분, 혹시 이번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마음으로, 죄에 넘어지는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없다 느껴지십니까?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멀리서 터덜터덜 고개를 숙이며 걸어가는 우리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딸이 돌아왔다. 기쁨의 잔치를 준비하라.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가 매 예배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들려오는 은혜가, 이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그 이해 못할 큰 사랑을 평생을 누리며 찬양만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깍꿍을 누가 하고 계신 거죠 지금? 누가 우리를 향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깍꿍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깍꿍 해주시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우리 서로 옆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짜증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래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가리고 깍꿍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권사님 좋아하실 줄 알았어. 깍꿍 톤이 달라요. 깍꿍 할 줄 알았네. 깍꿍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밝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만수교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 되신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모가 되셨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인생이 된 거죠.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죠? 창조주 하나님이 날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내 부모가 되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생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자격이 생긴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복을 받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게 된 이 놀라운 자격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개인적인 사랑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하나님이 깍꿍 해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 옆에 앉은 권사님 보세요. 내 옆에 앉은 권사님, 내 옆에 앉은 권사님도, 그리고 내 앞에 앉은 집사님도 하나님이 생명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인사하지 않으려고 피해왔던 그 집사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몇 달 전 내 기분을 언짢게 만들어서 지금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성도님도 하나님의 생명 다해 사랑하는 딸이고, 저번 속회 모임에서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던 그 성도님도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직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끊지 못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 집사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서는 요한은 사랑함에 대해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표정을 하고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그 형제를,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뭘 한 자예요? 살인하는 자라고. 심지어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아니, 사랑받지 못할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 사람, 아니 그 사람들 좀 사랑하지 않은 것뿐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살인하는 거라고, 영생이 없는 거라고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그 이유를 찾아보러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예수님이 계신 이스라엘 땅입니다. 2000년 전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 저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지 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었죠. 총 613개의 계명을 빠짐없이 지켰고 기도도 매일매일 했고 정해진 시간에 빠짐없이 기도드렸고 매일 예배도 빠짐없이 드렸고 11조도 빠짐없이 드렸고 성경 말씀은 매일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일 낭독하고 낭송하고 암송하고 심지어 말씀을 써서 몸에다 붙이고 다니고 성경을 통째로 줄줄 외운 사람들이었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계명을 안 어기려고 평생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거기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고 소개해 줬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열심히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그들을 누구보다 반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마땅하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가장 열심히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심각한 저주의 말을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교회에서는 감히 꺼내지 못할 그런 심각한 욕을 쏟아내신 것이죠. 아니,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렇게도 애쓰며 살던 바리새인들, 당시 누가 봐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사랑해 주셔야 마땅한 바리새인들을 욕하고 저주하시고 그렇게도 미워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이 바리새인들 안에 사랑이 없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려고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발버둥치며 살았죠. 그러나 그만큼 그들이 노력하고 지켜낸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이들은 죄인이 사는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고 같은 의자에 앉지도 않았죠. 당시 죄인이라 취급받았던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그 땅도 부정탄다며 그 길을 놔두고 뺑 돌아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누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성경은 누가 죄인이라고 선언하죠? 누굽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니까 의인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지키니까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고 이 말씀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신들은 의인이고 다른 이들은 그러지 못하다며 그들은 자격이 없다며 그들을 정죄하며 피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정죄는 있어도 사랑이 없는 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을 자기네 마음대로 제한해버리고 그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하시기까지 미워하고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랑이 없는 모습,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라면서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느샌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 안에 이 땅의 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격이 전혀 없으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사랑 속에 잠기게 된 자가 바로 나임을 잊어버리고 나는 의인, 너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요즘 크리스찬들의 모습 안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이라 여겨지는 사람만 이제는 교회의 발을 디딜 수 있고 죄인은 감히 교회의 발에 디딜 수 없는 것, 죄인은 감히 들어올 수 없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이 땅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주셨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가 누구였습니까? 저주와 같아 보이는 병에 걸린 사람들, 죄인들, 실패자들, 술꾼들, 당시 사람 취급받지 못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비난받고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살아야 했던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기쁨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뭉둥병에 걸린 사람, 외간 남자에게 몸을 팔다 잡힌 여인, 동족들에게 부당하게 돈을 걷는 매국노 같은 그 세리장을 예수님처럼 감싸주고 예수님처럼 손잡아주고 예수님처럼 품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반겨주고 누가 그들을 품어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 만수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 땅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자격 없는 자를 생명을 다한 사랑으로 품으신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보여주지 않으니까 너와 나를 가로잡은 장벽을 뛰어넘고 아니 그 장벽을 산상조각 내시며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 땅의 교회를 보며 아니 도대체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 분이 맞아? 라고 묻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면 저 자격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하도록 더 철저히 높은 장벽을 세우려는 듯이 교회를 옳고 그름의 벽으로 쌓아가려는 모습, 죄인들을 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자녀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신다면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언젠가 지하철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해요. 두 승객이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다 못한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호통을 치셨대요. 여기서 왜 싸우는 거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여러분 이거 웃음이 나지만 정말 공감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말 문제인 겁니까? 이 악한 세상이 문제인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또 하나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훈련 교재에 있는 사랑 부재에 대한 내용을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밑으로 다 내려옵니다. 우리나라 가장 끝인 부산항에 사람들이 가득 몰린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부산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배를, 이 마지막 배를 타라고 부두로 다 몰린 거고, 그 배에 너도 나도 타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당시 얼마나 질서 유지가 안 됐는지 미국 헌병들이 곤봉으로 사람들을 막 때렸대요. 왜 그렇게까지 질서 유지가 안 됐겠습니까?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 배에 올라타야지만 살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이었겠죠. 못하면, 저 배에 못하면 이제 끝장인 겁니다. 그 아비규환의 장소에 상당수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결국 그 배에 올라탔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배에 올라타지 못한 겁니다. 이제 그 배가 부두를 떠나 출발하게 되고, 그 배를 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배를 놓쳐버린 사람들,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수많은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그 배를 타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곡의 소리가 여기저기 터졌던 그때, 그 떠나가는 배 안에서 그 멀어지는 배 안에 올라탄 사람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배에 올라탄 어떤 기독교인이 이제 자기는 살았으니까, 이제 자기는 배에 타서 살았으니까 난 살았다고 생각해서 기뻐서 부르는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에 올라탄 이 사람이 지금 찬송을 부를 때입니까? 어떻게 나만 산 것이 은혜라고 지금 나는 살았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서 엎어져 통곡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혼자만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사람에게는 나는 있지만 너는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을 비춰야 할 순간에 그 사랑을 내 속에만 감추고 나만을 위해 그 사랑을 챙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지금 나 살려고 올라탄, 지금 내가 앉은 이 자리를 저기 올라타지 못해 통곡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몰라 나 올라탔어, 난 살았어 하면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까? 이 사랑 부재 현상은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회복해야 할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겁니다. 다른 이를 향한 손가락질을 하는 손을 마주 잡는 손으로, 그들을 끌어안는 사랑의 손으로 어서 바꿔내지 않는다면 이 땅의 교회는 점점 빛을 잃어갈 겁니다.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사라질수록 교회는 점점 힘도 소망도 능력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랑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라면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라면 우리 관계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관계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부재 현상은 곧 하나님 부재 현상인 것이죠.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수요 예배에 예배를 선택했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 곁에 있는
이 미운 권사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피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품어 안아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증명이 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와서 보라. 빌립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와서 보라. 왜 와서 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면 그 사랑에 안 빠질 리가 없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인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세상은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의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감격의 외침,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와서 보라, 이 기쁨의 선언, 오늘 우리 만수교회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와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와서 보세요, 우리 만수교회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와서 보세요, 우리를 통해 사랑의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자격 없는 나를 품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이제 그 사랑을 밝게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수교회에 와서 보게 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만수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그 끝없는 사랑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주시길, 사랑함으로 우리 만수교회를 사랑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놀라운 교회로 세워주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서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309장 목마른 내용은 아까 찬양했는데요. 한 번 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찬양하실 텐데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한다고 하는데 예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달라고, 그 예수의 사랑에 가득 넘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3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야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미워하게 되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차고 넘쳐서 우리들이 바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 와서 보라 외치며 하나님을 온 땅이 보게 하는 우리 만수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끝없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해내고 싶습니다. 끌어안고 싶습니다. 품어내고 싶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히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날마다 잊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 자격 없는 우리들을 꽉 안아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하나님 저희들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가득히 부으셔서 정말 파도처럼 밀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시간 가득히 덮여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로 그리하여서 우리 만수교회에 와서 보라 그 사랑을 보라 사랑의 하나님을 보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길 소원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사는 저희들임을 또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 복된 사람들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그 넘치는 사랑을 혼자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끝없이 터져나오는 샘물처럼 강물처럼 나누어주고 나누며 사는 사람, 사랑에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수교회가 와서 보라 라고 힘차게 외치는 사랑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한 우리를 통해 기쁨으로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